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오 성령님 함께하소서. 성령님 함께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구원하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찬송의 말 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그 말했죠. 우리는 인생길에 크신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찬송하는 말을 우리 삶 속에서 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크고 높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귀히 여기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비만 많이 와도 하늘 원망하지요. 또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원망하지요. 또 우리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존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렇지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말을 하면서 살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존귀히 여깁시다. 하나님 높게 여깁시다. 하나님 크게 여기십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이다. 또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생명의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예수님을 부를 때 생명의 주라 그래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사도행전 말씀도 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주. 3장,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떠하셨으니 살리셨으니 그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 또 생명의 하나님이라, 또 그 로마서 8장에서는 자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또 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느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성령.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마리아와 막달라의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덤 있는데 가려고 할 때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따라합시다.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소한 신이 되려고 하면 나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삼일체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생명의 하나님은 무엇도 있느냐? 살리는 권능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모아가지고 이것을 잘 이걸 뭉쳐가지고 나한테 이게 DNA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나한테 아주 효력 있는 말씀이 되고 약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뭉쳐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28절. 사도행전 4장 28절. 자, 제가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찾으셨으면 다시 함께 읽으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나이다. 여기에 권능을 누구의 권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가 있느냐? 권세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근데 그 권세와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살리는 권능. 살리시는 권능.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때 1차적으로 살리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근데 그걸 살리실 때에 어떻게 살리시느냐? 예수 살리셔요.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자를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생명이셔요. 그래서 우리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성령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일 뭐 하는 것이냐?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생명의 임금이 되심을, 생명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시인하고 성도들은 설교의 말씀에 아멘 함으로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순간을 포착해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상용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성령의 생명 되심을 믿으면 아멘하라고 할 때 네가 아멘했다. 이거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입을 열어서 내가 아멘해야 돼요. 아유, 내 옆 사람이 다 아멘해 주겠지, 나는 묻혀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아멘해야 돼요. 내가 시인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면 내 입도 그 어떠함과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자, 또 고린도전서 5장 4절. 고린도전서 5장 4절. 고린도전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렇게 가벼운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살리는 능력. 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똑같아요. 예수님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성령님도 능력으로 살리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만지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능력이 함께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타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 능력을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잖아요. 권능 있는 분이 귀한 것이지요. 높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크신 그 하나님이 권능까지 있어요. 크고 높고 귀하신 분이 능력까지 있어요. 권세까지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권능까지 있으신데 그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뭐라 그래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고웃음 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뭐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그리할 줄을 믿느냐? 그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냐? 너희 살리는 생명이다. 너희 살리는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 근데 그건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받은 그 생명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성령님 믿어라. 인정해 드려라.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럼 우린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마치 그 나아만 장군이 정말 자기네 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있어요. 정말 맑고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왔더니 불쑥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마침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지고 아주 더러운 그런 요단강 물에 들어가래요. 거기서 목욕을 7번 하래요.
7번이 뭡니까?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요? 자기가 명색이 대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자기를 갖다가 그것도 자기 조응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 7번 하래요. 얼마나 화가 나요. 화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공손히 두 손을 내 몸에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데 나를 이렇게 천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참 밑에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장관님 지금 돌아가면 인생 끝이에요. 돌아가면 뭐합니까? 여기서 물 7번 들어갔다 나오려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눈 딱 한 번 감고 들어가세요. 저희도 저보다 뒤돌아 서 있을 테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뒤돌아 서 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들어갔다 나오세요. 신하들이 다 그렇게 종용하니까 이 장관이 심통이 잔뜩 나가지고 옷을 벗고 그리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표시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2번 들어갔다 나와요. 2번 했는데도 별 표시가 없어요. 3번, 4번, 5번, 6번. 야, 대단하지요. 참 그 사람 대단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면 벌써 그때는 옆에서 누가 한 번 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막 거기 귀싸대기 맞지요. 화가 나가지고 안 되는 거 이것도 속았다 사기쳤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계집종 잡아온 거 이거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안 준다 안 둔다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번 하고 그냥 똑같아요. 몸에 막 종기가 막 그냥 얼마나 나 있는지 나왔다가 그래도 신하들이 1번이에요. 1번 들어가세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갔을까요? 7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마지막 1번 남았는데 그 1번 그동안 6번 모두 허탕치니까 신뢰가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그런데도 7번째 들어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해져.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돼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지요.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게 역사가 없나요? 하나님은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만 찧어가지고서 그것만 환부에다 올려놔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흙 뭉쳐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다가 흙을 그냥 문질러서 가뜩이나 눈 보지 못하는 눈에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래요. 장난쳐요. 요즘에 언론 같으면은 그런 순간에 막 난리법석 칠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이런 희한한 미치광이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 미치광이 드디어 속보이다 막 해가지고 막 대서특필하겠지요. 그런데 실로암 목가에 가서 말씀대로 닦고 나니까 눈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은 인간의 방법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냐? 세상 방식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문화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문화의 줄기를 부여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의 물결 속에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그 물결을 헤쳐나가는 것, 물결을 타는 거지요. 우리가 어찌 뭐 헤치겠어요. 하나님의 문화의 물결은 그냥 올라타면, 성령의 문화의 물결에 올라타고 말씀의 문화의 물결에 올라타면 그 물결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항구까지 우리를 데려다줘요. 치료의 항구로 데려다주고요, 살리시는 항구로 데려다주고요, 일으키시는 항구로 데려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뭐 한두 번 해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영어 못하는데 실망 안 해요. 걱정도 안 하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국인하고 3시간 이야기 재밌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3시간을 마주 앉아서 옆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영어를, 세상에 영어가 제가 무슨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처음에는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원 원장님이 그분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왜 나를 부르냐고. 우리는 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형 목사 거기 앉혀놓으면 뭐하냐고 다 그럴 거예요.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3시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영국인의 마지막, 영국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국에 오셔서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뭐 얼마나 잘나게 배웠을까요? 돈도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시고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말 나온 길에 한 번 더 할게요. 예전에 미국에서 엑스플로 74 때 많은 미국인들이 나왔는데 교회에 데리고 가서 30명, 40명씩 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들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통역해야 되는데 통역자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교회마다 할 수 있는 통역자가 누가 있어요? 저보고 통역하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학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미국인이었어요. 학장님, 제가 어떻게, 저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통역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형제, 예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꼬부리지. 그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꼬부리였어요. 예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가래요. 예수의 능력을 믿고 가래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에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오늘 내가 뭔가 이상해요. 왜 내가 사모님 어디 가셨느냐고 해서 사모님 어디 가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배꼽을 잡고 웃었을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한 말을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어디 가셨느냐고 한 말을 내가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도 당당하게 얼굴 빨개지지 않고, 그래도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은혜들 받고.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둥병처럼, 문둥병 나은 그 병은 그 시대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그 시대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강대국 아니라 먼대국이라도 그 병은 손댈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7번 목욕하도록 하라고 해라. 그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저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말 부여잡아야지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의 주, 성령님은 능력의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분들은 다 뭐 주는 성령이냐? 생명 주는 성령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야 돼요. 8장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무엇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린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리신다는데요, 성령님이 살리신다는데요, 이건 꼭 우리가 마지막 부활 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인생 세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저 주님 앞에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성령님 믿습니다. 그거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살리신다면서 그것도 못 살려요. 아니 기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살리신다며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며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성령님을,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어떤 말씀이든 한 말씀만 여러분들의 심령에 걸려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살려요. 환경도 살리고 상황도 살리고 사건에서도 살려요. 5장 21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버지는 어떤 자도 일으켜 살려요? 죽은 자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들은 간증 못 들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아들 죽었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아들 죽었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조용기 목사님 달려오셔가지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침대 머리에서 누워있는 그 아이 병원으로 옮겨가지 않고요, 그냥 붙들고 우셨대요.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어떻게 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무엇하시느니라? 살리시느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 살려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선택한 자들이잖아요. 부르면 오는 자들이잖아요. 부르시면 나오는 자들이고요. 부르시면 나와서 예수 믿는 자들이고요. 교회로 부르시면 교회당으로 나오고요.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살리신대요. 따라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도 살리십니다. 살리신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풀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어요. 성령님의 교회가 됐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사망의 고통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제 우리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문제는 누가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놔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틈새를 타고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난 알았다. 난 더 이상 너에게 묶여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나는 이제 살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의 생명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리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 전쟁 났을 때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그 나라의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살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날 다 살려요.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티켓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면 그 설교 듣고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또 설교해요. 우리는 미국 안 가도 여기서 지금 이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또 살리실 수 있는 권능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우리가 할 일이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여러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해요. 왜요? 이제는 살려주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면 이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 살려주신 성령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 살려주신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으면 돼요.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절만 우리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24절에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바로 마르다가 그래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 받으시려고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 부활이신 예수, 생명이신 하나님, 부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성령님, 부활이신 성령님 반드시 나도 살리셔서 그 삼일체 하나님 위하여 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책임을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한다고 나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거 아닙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한 절 더 보세요. 이제 이것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의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펴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펴서 기록된 데를 이렇게 주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줄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딱 두루마기를 가지고 딱 펼쳐서 자기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찾아서 읽어요.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책을 다 덮더니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1차적으로는 그들의 귀에 이미 응했어요. 나 여기 온 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포로 된 자에게 나는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 내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왔다. 눌린 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귀에만 응하면 안 되지요. 우리 마음에 응해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에 응해야 되고요. 우리 눈에 응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봐야지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현상을 봐야지요. 제가 아파서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몸에 손을 얹어라. 따라합시다. 네가 네 몸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러셔요. 네가 네 몸에 손을 얹어서 네 아픈 곳 네가 치료해라.
그래서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자다가 놀래서 일어났을 때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막 아플 때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손에 이 손을 무릎에다 얹고 집사람 자고 있으니까 소리 들릴까봐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송곳으로 후비는 그 아픔이 왔다고 해봐요. 설교하다가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돼요.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그런 아픔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지금 그게 언제였어요? 그 아팠던 것이 아마 1년 이상 이제 되겠죠. 1년 이상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수할 때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수할 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픈 몸, 남편, 아내 손 얹어요. 나는 심지어 아플 때 조그만 애가 애 데리고 찾아와서 그러면 그 아이한테 목사님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 천사가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손 얹는 거예요. 그냥 얹으셔요. 그냥 아무 때고 그냥 얹으셔요.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포로된 자에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될 때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었어요. 마귀에 포로되었던 그 포로됨에서 내가 풀렸으니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해방시켰잖아요. 눌렸어요. 뭐 때문에 눌렸어요? 아니, 병 때문에 눌렸고요. 사업 때문에 눌렸고요. 죄 때문에 눌렸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나는 풀려났다. 이제 입으로 선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내 몸에 더러운 병은 침투하지 말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래 이랬으니까 온 거죠. 우리도 처음엔 저 길고양이들 우리 문 바로 열고 나오는 거기까지 오게 하려고 안 했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그러면 못 나와요. 밥을 조금 주다가 조금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세상에 내가 옷을 벗고 자려고 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문의는 옆까지 다 들어왔고요. 우리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조금 양보하다 보면 그것들이 제 집인 줄 알고 확보를 해요. 우린 안 돼요.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예수예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20개 병 얘기하고 30개 병 이야기하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저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거 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아픈 딸을 위해서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아픔이 느껴지고 뭐가 느껴질 때 바로 기도하시면 낫게 하시는 역사. 똑같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도 찬송의 말이에요. 주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미 살리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성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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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